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또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7장 1절서부터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죠. 초막절에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조용한 그런 갈릴리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그런 명절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나갑니다.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제 초막절이 되었는데 이제 남부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 그 동생들은 알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뒤치게 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예루살렘은 조용히 비밀리 홀로 내려가셨다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좋은 분인지 아닌지 구세주인지 아닌지 그들이 혼돈 속에 확실치 못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변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반응이 우리에게도 같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신 예수님, 7장 14절과 15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가르치십니다.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그 글을 해석을 하실까라고 놀라고, 더 놀란 것은 다음에 그 성경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 하셨을 때 어떤 가르침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셨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 왜 그들이 놀랬을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라는 그런 말씀은 8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도 내 가르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7장 1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보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부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하지 못한 관계, 이것으로 완전히 종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려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be faithful이에요. 나에게 신실한 모습, 내가 너에게 신실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변하지 않으며 너를 인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고 싶은 그 충동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그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 큰 솔로몬 왕 때 그걸 컸던 것이 이제는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목매달고 잡았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런 정답을 주세요. 오로지 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올 수 있는 오로지 길, 그건 뭐예요? 창조자가 창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그 길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는 사라졌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왔노라. 그러니 네가 육의 몸인 나를 보면 너는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시면서 하나님께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권위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내 권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확실히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그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너희가 나누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죽어야 하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It came from God 그러지 않고 It comes from Him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 한국말로 보면 그것은 아버지의 거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께로 왔다고,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가시면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내 말씀, 내가 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인용할 때는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다는 것을 알죠. 그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조지 워싱턴이 약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 얘기한 것도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지 워싱턴이 얘기한 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자들의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가르치는 자도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고 배우는 자도 꼭 인간이 가르친 것처럼 나는 목사라면 목사, 아니면 이 선생님은 선생, 아니면 어떤 분을 존경하면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떨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온 겁니까? 이것이 나로부터 왔다면 저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장님인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저는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2장에 보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라.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하면 장난을 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그것이 곧 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가르치면서 떨립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죠.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가르치죠. 한번 따라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가르칩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단의 그 뜻은 꼬리가 다르다고 그러죠. 꼬리가 틀린 거. 이걸 이단이라는 그런 해석인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거.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막상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지고 막상 가다 보면 자기들만이 맞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단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확신을 하고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을 하셨지만 이론을 가르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많은 그런 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고 왜 예수님은 이런 뜻이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방에 앉아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7절에 사람이, 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할 때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그것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탁상공론이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To know the word of God is to do it.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만 나는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것만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사실에게 우리에게 머리만 커지게 하고 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내가 행동으로 행하는 것만 나는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로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으냐? 그것을 행해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공부하고 외워서 내 머릿속에 들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데 기억나서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많이 쌓아놓는 거, 버리지 않는 거. 아무리 안 버리면 뭐합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교회에 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갑시다요. 함께 예배드리러. 예배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배고 내가 누군가 대화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으로 생각합니까? 감정이라면 결코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우리의 그 구약은 하나님은 명령하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행위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느껴지니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좀 나아지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도 우리를 위로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남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너무나 절망스러웠는데 너무나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행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많은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도 나하고 기분이 좀 그랬겠구나.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도 참 외로운가 보다. 그렇게 격려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격려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네, 저분이요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는데 제가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저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용서는 내가 힘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때 용서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직 용서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분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좀 더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가 용서해야 할 분이, 아니면 나를 용서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수백 되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필요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나에게 또 용서를 필요한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나의 친구라. 믿으면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예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랍니다. 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내 행위가 얼마나 그것을 보여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편안한 거잖아요. 편안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했고 용서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편히 누워서 잘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신없이 뛴다면 내 발이, 내 손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만은 생각하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안 바쁘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편안한 것을 원하고 쉬운 것을 원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원해요. 이머전시 룸에 가보셨죠? 이머전시 룸에 가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왜 정신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5분, 10분 이머전시 룸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얼마 빨리 죽을 거냐, 거기서 순서가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이머전시 룸에 몇 번 갔는데 항상 뒷전에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막 울어가지고 나는 급하다고 데려갔는데 막상 가면 그게 별로 급한 게 아니에요. 더 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참 3시간, 4시간 앉아있다가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아이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다리면서. 아프지 않대 이제. 막 죽을 것 같이 울더니 아프지 않대요. 그래 집에 가자. 그런데 딱 한 번 우리 딸내미를 데려갔을 때 그냥 이번지수에서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병원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뭐 레지스트를 하세요, 뭐 누구세요 이거 없이 오자마자 간호원이 문 열고 저희가 가면서 컴퓨터로 찍어가면서 누구냐고 물어본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고 제 몸은 전체 피가 흘렸고 이걸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그것도 많이 안 찢어졌는데 아물었어요 벌써. 근데 그 피 하나 때문에 이 생명은 몇 분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절실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오면 보니까 아버님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왔는데 돈 내야 된다.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세상 떠나신 분 10명. 그분들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영이 죽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올 텐데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머전시 룸에 그렇게 급하게 갔는데 그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막 손뼉 맞추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들이 덤비고 간호원들이 덤벼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거기 이머전시 룸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뭔가를 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냥 듣고 기분이 나아지고 그냥 위로받고 그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생에 대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얘기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권위요, 나의 주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조금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린아이 때는 안 그러다가 이게 친해지면 돼도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딱 들어가서 아빠가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바쁘면 아빠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러면 끝이에요. I'm busy. 딱 그러면 끝이에요. I'm not ready for you.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된, 내가 나의 주인이 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그렇게 우리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된 선생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 자기의 어떻게 보면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왜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하는 그 모습이 뭔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셨죠? 근데 뭐가 떠올라요, 머리에? 말은 했는데, 목사가 얘기하니까, 맨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머리에 떠오르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게 뭔가? 그냥 손가락 올리는 거? 아니면은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죠. 제가 어떤 분은 그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하기 전에 자기 자랑을 쫙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의 영광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사라질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내가 한 얘기, 나의 행동, 나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찬양이 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딱 나가면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네?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오로지 하나님 이런 게 떠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인간들이 조용히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뭔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알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 내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세요, 안 알리죠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렇게 하나? 아니면 나는 알지 마세요. 근데 옆에 이제 그래도 알려야죠. 그러면 그래, thank you very much.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알려지고 싶고, 내가 더 나타나고 싶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가는 방법보다 죽어가는 방법을 가르쳤는가? 우리는 죽어가기 위해서 살기를 좋아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더더구나 우리 가족이나 내 자식이나 딴 사람이 그런 거를 못 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아니면 내가 사는 가족을 무시하면 화가 나요. 아무리 잘못해도 화가 나요. 하다못해 같은 자식인데 와이프가 화하지 않는 집은 남편이 화가 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모순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길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죽이려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쳤을 때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게 8일째가 그냥 안식일에 겹치는 날이 있으면 그때 아이에게 할례를 주노라. 안식일 날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는 하노라. 너희는 할 거를 하고 지가 원해서 안 할 건 지들이 결정하면서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율법의 그 단어들은 알지 몰라도 그 율법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를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되었으면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고치시려고 했을까? 자기가 편한 대로 모든 걸 만들어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다. 아주 외우고 계시죠 다들. 왜?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나온 드라마가 다 부분 그거니까. 이쪽에서 보면 불륜이에요. 내가 주인공일 때는 그건 사랑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놈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분의 친구한테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나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사람한테 잘하고 이 사람한테 안 잘하거든요. 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우리의 모습일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순된 자들아. 너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못 믿는 것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머릿속에 맞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죠. 옷을 사러 갔어요. 가가지고 야, 여기는요 옷이 엉망입니다. 왜 옷을 이렇게 만들죠? 왜? 그 옷이 자기한테 안 맞거든. 근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스탠다드. 저는 하나님께서 스탠다드 못 묻혔어요. 미국, 한국 어딜 가도 옷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불평이 없어요. 어떤 집에 가서 야, 옷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게 안 해요. 딱 하면 어유 제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치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몸이 너무 많으니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내 머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순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천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